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헤아려라는 제목입니다. 헤아려라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 분별하라. 확실히 반응이 빨리 오시네요. 분별하라. 네, 한 20개를 좀 해볼까요? 예, 이게 무엇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이다. 이건 또 뭐야? 그죠? 생각 안 나시죠? 예. 독일식 발음을 우리나라로 음가로 표현했다. 예. 예를 들어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너무 어려운가요? 세 번째 했는데. 예.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죠? 예. 저는 이거의 증상이 복숭아를 먹을 때 나타납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독일식 반응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영어로는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알레르기. 우리 몸에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 뭐 가려움증이 될 수도 있겠고, 막 재채기, 뭐 콧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피부로 이렇게 올라오는 두드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죠, 그죠? 일어나야지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피해야 될 것들 피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방전을 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새로운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꼭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지금 뭔가 이상하다. 자동적으로 반응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되고 아멘 있습니다. 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나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나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멘 해버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구나. 뭔가 이상하다. 자동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쉽게 무너져요. 물들어져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알러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주제예요. 19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세요. 인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시고 능력이시고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행하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죠. 성령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마리아에게 나신 성육신한 예수님과 다르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영이신 분인데,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인데,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죠? 읽었습니다. 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 자체를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의미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너희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버려라. 그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멸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멸한다는 뜻은 뭘까요? 물일까요? 불일까요? 소멸한다. 물에 가까워요? 불에 가까워요? 예, 불이에요, 불. 소멸한다는 의미에는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하고 싶으신 거냐면 불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죠? 소멸한다는 의미에는 성령의 역사를 불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로 표현했냐면 성령의 중요한 기능이 불로서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어떤 것을 암시할 수 있냐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우리에게 불처럼 뜨거운 열정, 또 열심, 이런 에너지를 주기도 하시고 그런 뜨거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태우시는 거예요. 죄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그렇죠? 더러움과 죄악을 불처럼 태우는 역할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또 역할이 있게 되냐면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구절 생각나시죠? 불로써 연단해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게 하시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순결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역할을 방해하거나 무시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듯이 그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다리시고 근심하시는 게 성령님의 특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런 성령이 아주 중요한 활동들과 역할들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돼야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안 내려져요. 불 못 받으셨잖아요. 불 내려주라고 해서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아셔야지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여 치유하소서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치유해달라고 맨날 하면 그게 문이 열려지냐는 거예요. 치유하게 하셨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끔 그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박수치고 불로 하면 갑자기 뭐가 팡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 활동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성령님은요,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인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분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큰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압도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정도 하면 그렇게 돼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평생 가야 잘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떨어지지 않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압도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을 하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면 우리 가운데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주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그 순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면 내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면서 내 욕망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성령님은 무리해서라도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그 순간 멈추십니다.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멎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기를 멈추시는 거예요.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근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요, 그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계속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죄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악을 계속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 불을 막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개인적인 부도덕한 행위와 또한 세상에 취해 있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그 소욕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지나다니다가 문화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좀 거룩하지 못한 이름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마약김밥.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무슨 마약밥상 있더라고요. 예, 마약밥상.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악마 자체가 굉장히 미화가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많이 심어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거칠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셔서 잘 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말만 하면 몇 문장 쓰면 여기 항상 뒤에 따라 붙어요. 그게 마침표예요. 여기 마침표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계속 인간들은 강팍해져 가고 악해지고 흉포화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그것들을 뭐라고 해요? 자꾸 성령을 소멸해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이와오 자용 푸온전, 사랑, 희락, 오래 참음, 다 이게 9가지 열매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인내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근면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실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절제지를 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꺼지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시고 그분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우리 교회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더러운 것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걸 뛰어넘어서 고통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받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죄악과 도덕적인 어떤 죄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있구나. 분별하셔가지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해가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 자체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알레르기다. 돌이켜야겠다. 안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소멸의 자리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고통당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프신 것 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타격만 아프신 것 같죠? 성령님께서 더 크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막거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불길에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안 하셔야 돼요. 가고 싶은데 안 가셔야 돼요. 먹고 싶은 것 안 드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춤을 추듯이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너 자신을 내어 맡겨라. 헌신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 성령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겁나시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보다 제가 성령님께 제 마음을, 제 삶을, 제 인생을 맡기면 저는 어떻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약간 광신자가 될 것 같으시죠? 세상의 즐거움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완전 고리타분한 그런 고행의 길을 가고 싶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들이 드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심어주는 거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방향을 바꿔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술가들은 그냥 가장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음악가들은 최고의 음악을 만들게 되고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최대한으로 낭비됨이 없이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창의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님을 역사를 소멸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을 그들이 읽어버리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장로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불길 같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낭비됨이 없이 완벽한 수준에 있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그 노력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멸하는 순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박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꾸 높임을 받다가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매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헌신이, 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성령을 소멸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요, 한참 잘 나갈 때 80년대, 90년대에 무슨 잘못했을 것 같으세요? 자아도취를 했던 거예요. 야, 쓸만하네? 우리 교회 쓸만하네? 우리 한국교회 쓸만하네?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앉은 거예요? 자기 자만만 가득해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헌신, 내 믿음 좋았던 것이 잘못하면 한순간에요, 성령을 소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첩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있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누구는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가야 주와 마케도니아 주, 로마의 아주 중요한 식민지 가운데 떵떵거릴 만한 그 주의 수도예요. 그곳에서 전부 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니까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원래부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입다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만희가 여기 와서 백날 주구장창 떠들어다 봤자 우리 세종교회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만희 써놓고 다니는데, 다른 복음 써놓고 다니는데, 교주 써놓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백날 떠들어다 했더니 우리 교회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원래부터 새빨간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들과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장로들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만하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 의가 어느 날 자기의 자랑이 되면 100%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의 헌신과 이것이 중심이 되면 성령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내가 좋은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멋진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소멸하라고 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가진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목사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다 오픈했어요. 설교가 140편 정도 쌓였더라고요. 새벽기도를 다 푸니까 한 280편 정도 쌓였더라고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는 작업 중이신 거예요. 중단하는 순간이에요. 중단하는 순간. 성령님을 나는 지금 소멸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결단 하지 마세요. 그런 결단은 그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 중단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년에 무너지는 것은 없어요. 지금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듣는 걸 멀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세종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를 찾아다녔고 정말 정교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고 그 노력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만든 의자가 정말 모두의 찬사를 받았고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부심은 그를 스스로 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의 품질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했고 향상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의 의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능력에 너무 자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연마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제까지 내가 이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다야.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세종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맞춰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케 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